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PPT가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죠? 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게 고장이 나서 고민을 하다가 처음 설치했던 조카한테 전화를 해서 야 와서 좀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토요일 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다가 아무나 내 생각에는 이 온풍기 이 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아서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게 또 이게 온풍기를 끄니까 대대 그런 날이 있었어요. 지금 말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온풍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내다가 어느 날 온풍기를 끄고 하니까 이게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게 분명히 저 온풍기의 열기 때문에 이 뭔가 프로젝트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 조카 아이가 그 회사 직원들하고 와서 같이 손해 보면서 하는 말이 삼촌 요 정도에서 영향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서 온풍기 영향을 받아서 저 프로젝트가 작동이 안 되면 그런 거는 못 봤대. 자기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 열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뛰어가지고 오신 분 그 기사분이 다 조사하더니 다른 부분이 고장이 났다고. 그래서 그거를 고쳤어요. 고치고 나니까 잘 되더라고요. 저는 온풍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저번에 우리 박영남 집사님이 춥다 그러는데 여기 온풍기 안 틀어드렸잖아요. 왜 온풍기 틀면 어떻게 될까봐 고장 날까봐. 근데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되어서 이제 다시 온풍기를 켜고 이렇게 PPT 켰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그 마음이 완전히 지워지지를 않아. 그 제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남아 있을까요? 혹시나 저거 분명히 온풍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실제로 고장난 부위를 확인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 영향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고집은 얼마나 고집스럽고 더러운지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여기 남아서 한편으로는 온풍기 꺼야 될까? 혹시 또 그러지 않을까? 온풍기 영향으로 그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사람의 이 작은 나의 어떤 아집이나 나의 어떤 고집이나 나의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것을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거 하나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이 탁 드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보고 토요일 날 이렇게 빠뜨린 거 체크해서 새롭게 고쳤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 들었고 확인하고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거 그거를 강하게 붙잡아서 그거야 그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때때로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줘도 아니라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틀림없어.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저번에 온풍기를 끄니까 되더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그 고집 요거를 딱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때때로 그런 순간이 없으세요?
저는 보니까 요거 하나 보니까 내가 참 미련하구나. 그냥 내가 경험했던 그것, 내가 알고 있는 그것 하나만 붙잡고 그것만 붙잡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온풍기를 안 틀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것이 뭐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옳다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뭐 할 줄 아는 거? 내려놓을 줄 아는 거, 버릴 줄 아는 것이 참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생각엔, 내 계획에는, 내가 보았을 때는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없어요. 이것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거를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것을 좀 뽑아내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거 좀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듣고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고집을 빼고 듣자. 나도 뺄게, 너도 빼자. 아셨죠? 뭘 빼요? 고집. 말씀을 들을 때 내 고집을 가지고 들으면 절대 들려지지 않아. 세상 것도 그래요. 세상 것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하면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잘 말하지 않아서 그런지 구원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막상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건데 이것을 명확하게 대답하고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파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약한 걸 아니까 그걸 가지고 구원파가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김성숙 권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구원파애들이 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김성숙 권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어요? 몇 살 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파애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새로운 교회 다닌다고 내가 들었는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구원받았죠 이래. 그럼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언제 구원받았어요? 며칠 날이요? 몇 살에요? 어디서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때때로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를 출석을 잘하면 구원을 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1년 12달 52주 주일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줬으면 좋겠어. 아멘은 안 하지만 그러면 교회 빠지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왜? 52주만 안 빠지면 뭐 주니까? 구원해 준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52주 주일 예배를 안 빠지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줬으면 좋겠어. 뭐 헌금을 잘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봉사를 잘하는 이런 사람은 그냥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교회 출석을 잘해가지고 52주를 안 빠지고 수요 예배 안 빠지고 심야 기도에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안 빠졌다 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교회 출석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래요. 또 구원은요,
교회 와서 또 내가 봉사를 했다 해서 그 봉사의 보상으로 주는 게 구원도 아니에요. 좀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막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좀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을 좀 주잖아, 그죠? 그럼 다음 주부터는 다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봉사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는 것은 교회 출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지 않고 봉사로 말미암아 그 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세상을 착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구원이 뭐냐? 그럼 나는 구원 받았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며 구원은 어디서 올까? 구원은 어디서 올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 온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알고 그 복음 가운데 거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이다? 선물이다.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럴 때 오늘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에게서 어떤 장로에게서 또는 어떤 개개인에게서 난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서 났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이 이미 할례를 받고 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야. 야, 너같이 살아가지고 구원받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뭔가 내가 행동하고 준비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에, 그때에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미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에게 값을 요청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뭐 없이 받았다래요? 값 없이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값 없이 받은 것은 아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만 내가 값을 치른 게 아닌 것이지, 구원이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값 없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으로 했는데, 다만 그 값을 누가 치르지 않았다? 내가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죄인 되었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일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그따위로 행동하는데 네가 구원받은 게 맞느냐 이러면,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주셨다라는 것, 그 구원의 출발, 시작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를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양,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탕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보면요,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만한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여러분 아버지한테 뭘 요구했어요? 재산 분할을 요구했잖아요. 사실은 그들에게는요, 유산은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랬어요. 나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사업이, 주식에 성공해가지고 참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왕 유산을 받았으면 나가가지고 주식을 하든지 비트코인을 하든지는 불려가지고 말이야, 저 아버지 이러고 찾아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왔어요? 망해서 왔어.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다 망하고, 그래서 사실 아버지에게 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한테 요구하고 그렇게 나가던 놈이 아버지가 준 것을 다 상신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매일 나를 기다렸어요. 내가 이거 그렇게 못된 놈으로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는 늘 나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이 정말 말도 안 되고 명분도 없고 들어갈 힘도 없는 나에게 오셔서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냥 아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들이 집 나가더니 사업에 성공해서 아니에요. 보니까 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했고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단 하나, 그냥 그 아들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다른 건 묻지 않아요. 야 이놈아, 너 그 돈을 어떻게 했어?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잘 대답을 못하겠죠? 야 이놈아, 그 가게 하라고 내가 보증금을 해줬더니 다 떨어먹었어 이놈의 새끼야. 이러지 않겠어요? 예, 착 붙었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이 사업하기 따라서 어렵게 대출받아서 1억 원을 만들어줬는데 다 떨어버리고 왔어. 그러면 그 자식을 영접하면서 고생했다. 이런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 1억 걱정하지 마, 내가 갚을게.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왔다 할지라도 그를 품고 안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를 영접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는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공로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출석을 잘해서, 내가 봉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죄 가운데 있고 엉뚱한 길로 또 뒷걸음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그를 받아들이고 잔치자리를 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는요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조건 때문에 그런다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짝같이 52조 예배 드리면 구원해 준다 그랬으면 그러면 막 하겠지만, 그러다 어느 날 한번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이제 틀렸구나.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그러한 우리의 공로로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받았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그냥 주시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 말씀에 써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니.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시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 편에서, 아니면 믿음은 우리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은 그러한 고백이에요.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 존재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래교회 세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100%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와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여러분 얘기 드렸잖아요. 옛날에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숨어 살아요. 숨어 살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기록에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굴파고 숨어 살던 사람들, 일본 사람들 다 전쟁 끝나서 돌아갔는데 전쟁 안 끝난 줄 알고 여전히 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까.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굴 속에서 있다가 나왔다 사람들을 여행 온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사람들 오면 들어가 숨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걸 모르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살면서 좀 힘겨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기독교회를 선택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을 해요. 세상에 종교가 많으니까 그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면 그것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의 강도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강도가 나오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뭐해요? 조롱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해요. 야, 네가 그렇게 뭐 잘났다 그러더니 이런저런 이야기 내가 들었는데 결국은 뭐 너나 나나 십자가에 매달린 처지가 똑같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강도 하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뭐 죽은 자를 살렸다고도 하고 뭐 말씀을 가리켰다고도 하고, 야, 너는 뭐 이렇게 세상을 살았다 그러는데 도둑질하고 살았던 나나 너나 십자가에 매달린 건 똑같은데 뭐 네 팔자나 내 팔자나 그 팔자가 그 팔자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 강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한 강도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강도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
큰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 강도가 얼마나 세상을 멋지게 살았어요? 멋지게 산 것 같아요? 아니죠. 그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가 삶을 멋지게 살지 않았잖아, 그죠? 멋지게 살았으면 그렇게 안 매달리지 않았을 터인데, 그가 살아온 인생 여정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주님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 그의 믿음이 만났어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은혜와 이 강도의 믿음이 만났어요. 이것이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 강도가 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주심을 내가 주님을 조롱하는 강도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에 고백하는 그 강도처럼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설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구원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네가 알다시피 내 삶은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나도 하나님 앞에 사실 내어놓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보여줄 만한 그런 행위나 그런 삶이 없어. 그러나 나는 그 주님을 믿어. 그 주님을 고백해. 이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만일 행위의 결과였다라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라면 우리는 내 행동에 대한 것을 많이 자랑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온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자랑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내가 만든 자랑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엇을?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위는요 그냥 결과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어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믿음에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결과물,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능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와가지고 장황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데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뭐 한 게 있어요? 해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은 간증하는 것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을 잘못하면은 자기의 무엇을 하게 돼요? 자랑, 행위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간증하는 거요, 정말로 조심성 있게 합니다. 간증하는 거 잘못하면 내 자랑거리가 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자랑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바리새인은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왔던 세리는 주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멀리 섰대요. 멀리.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에? 이 세리가 느낄 때 막 그랬으면 지금으로도 교회를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자, 뒤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 앞에까지 오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세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그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해. 눈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해. 저 뒤에서, 그쵸? 저 뒤에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 세리를 들어서 칭찬하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신앙의 열매는요, 겸손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일부러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의 행위를 빼버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조건으로 다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조건으로 달았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자랑이 넘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만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왜 예배해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현재의 예배는요, 모두 예배의 중심은 어디서?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와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향하는 것은요, 감사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앞에 나오지 못했던 그 세리처럼 우리의 삶이 겸손함으로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런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반은 바뀌어졌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신분을 바꾸어 놓았고 현재의 그가 주님의 백성으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과 감사의 삶으로 주님을 향한 삶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행동한 거, 지난 주간에 나의 삶을 볼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까? 구원은 내 믿음의 크기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내 행동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그 받은 자로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겸손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여지지 말고 겸손한 세리처럼 나의 가슴을 치면서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다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겸손과 감사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릴 줄 아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처음 붙드는 예배든지 이미 구원받았음을 알면서 회복하는 예배가 되었든지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